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제일 강미경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신데요. 일제시대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의 험난한 고비들을 지나오시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증언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소개합니다. 1978년 내 나이 57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목회하고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왔다. 아직도 해야 할 일,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미련이 커서 그대로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한 채 매일 검사를 한 결과 간과 담낭이 붙어 있어 살아날 소망이 없다고 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떤 교인들은 우리 목사 죽는다, 구렁이가 감고 있더라,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꿈을 꿨다는 등의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 주님, 교회를 좀 더 성장시키고 선교의 사명을 힘껏 완수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 주님의 뜻과 같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병세는 날로 심각해져 위독한 상황에 이르자 한경직 목사가 문병을 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 목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해주소서. 그 자리에 있던 내 절친한 친구 김정준 목사가 한 목사님이 돌아간 후 내게 말했다.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을 읽고 꼭 그대로 믿어야 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는데 그 말씀이 뇌성처럼 들려오더니 익사 직전 구조받아 살아났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 목사도 살릴 거야.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요. 이러면서 김 박사는 내 손을 힘주어 꼭 잡아주고 돌아갔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나의 뇌리에 쏜살같이 박혔다. 그때 내 내부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소생의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또 읽으며 묵상했다. 그 후 3개월 뒤 나는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죽음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과학적 분석이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신앙 고백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 후 나는 병상의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 가끔 장례식에 가면 조문객들이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 귀한 사람을 너무 일찍 데려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 같다. 1950년 8월 내 나이 30살 때 고향 평안남도 안주에서 공산군이 내 심장을 향해 따발총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아내와 어린 딸과 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나는 오히려 침착해졌다. 그래,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더는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겠지.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맡겼다. 야, 너 반동 새끼래 오래 고통을 겪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즉결 처분하는 것은 수령님 은혜라고 생각하라오. 헌데 이 갓나 새끼 너 살고 싶지 않네? 살고 싶습니다. 그럼 왜 살려달라고 빌지 않네? 빌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내래 살려주고 싶어도 남반부 해방전선의 비협조적인 놈들은 전부 소탕해야 하는 복무의 지침대로 너는 죽어줘야겠어. 셋을 세면 네 심장은 구멍이 날 끼야. 인민군은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바로 그 순간 미군 제트기 한 대가 느닷없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낮게 날아오고 있었다. 당황한 인민군은 허공을 향해 따발총을 발사했다.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혼신의 힘을 다해 쏘아댔다. 비행기는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졌고 나와 인민군은 말없이 마주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네 심장을 쏘려던 총알로 미 제국주의 놈들의 비행기를 쏴버렸다. 아, 기분이 상쾌하구먼. 저 비행기에 내가 쏜 총알을 맞았으니 추락해버릴게야. 인민군은 기분 좋게 웃었다. 이거야 총알이 하나도 없구먼.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해방전선 의용군 나갈 채비를 하고 기다리라오. 알갔어? 나는 악몽을 꾸다 깨어난 것 같았다. 휘청거리며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인적 없는 산 속에서 나를 벼랑으로 밀어버리거나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여도 될 터인데 총알이 없다고 나를 버려둔 채 가버린 인민군의 행동이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순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전능자라는 고백이 뼛속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1971년 나는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이 기관은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등에서 한 사람씩 추천된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는 종교계 대표로 뽑혀 위원이 되었다. 그때 나는 평생 교훈이 되는 경험을 했다. 당시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천주교 신자였던 서울대 신문방송학과 김규환 교수로 그는 술을 잘 마셨다. 어느 날 위원회 모임이 조선호텔 앞에 있는 일식당 미조리 2층에서 열렸다. 아래층은 보통 식당이지만 2층은 요정이었다. 나는 그런 요정에 처음 갔는데 한 10여 분 지나자 술과 아가씨들이 들어와 우리 사이에 하나씩 끼어 앉는 게 아닌가. 나는 속으로 이거 잘못 왔구나 싶었다. 목사는 나 하나뿐이었다.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원들은 내게도 계속 술을 권하며 말했다. 요즘 현대 감각이 있고 진보적인 지식층 목사는 술도 한 잔씩 해야 합니다. 정 목사님 시원하게 쭉 드십시오. 내가 말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금주 금년을 강조하며 흐트러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아이고 고지식 하시기는 교인들이 여기 와서 본답디까? 옆에 있는 아가씨 술 따르는 손이 부끄럽겠습니다. 못 이기는 채 하고 한 잔 드십시오. 술 한 잔도 마셔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나는 위원들의 집요한 권유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미소로 응대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가씨가 콜라를 가져다 따라주었다. 술 권하던 위원이 흠뻑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 목사, 당신은 진짜 목사 같네요. 아무개 목사들은 술을 나보다 훨씬 더 잘 마십디다. 성직자가 그래서는 안 되지. 믿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무슨 성직자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내가 잘 아는 목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불신자들은 교인들에게서 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50대에 성결교단 총회장이 되자 대통령을 자문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따금 종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불려가면 융숭한 식사 대접을 하며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러나 자문이라는 것이 대개 대통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정책에 원로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명분을 달기 위해 우리를 불러놓고 형식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누는 것에 불과했다. 1981년 여름 어느 날 군목으로 있는 후배 문만필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 선배님, 전두환 사령관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전두환 씨가 누군데? 전두환 보안 사령관을 모르십니까? 지금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는데 제가 그분 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두환 씨를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 의논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데 전두환 씨가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 모양입니다. 교계 대표들을 모아보십시오. 나는 기도회 모임을 준비했다. 설교는 한경직 목사, 기도는 조향농 목사, 김지길 목사와 내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정해진 날 20명의 목사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기도회 장소에 도착해보니 신문 방송사의 기자들이 총동원되어 있었다. 이상하다. 기도회 하는데 웬 언론사들이 몰려와 있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설교 원고를 사전 점검하여 몇 번씩이나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요구했으나 그날의 분위기는 상당히 유연했다.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국가와 민족이 번영하고 산다는 내용이었다. 설교가 끝난 후 나는 전두환 씨를 위해 기도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두렵게 섬겼습니다. 전두환 사령관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 그 후 그 기도 모임 장면은 TV에서 며칠 동안 계속 방영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후여서 전두환 사령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특히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내보내는 홍보용 기도 모임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불쾌감이 기독교계에 팽배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 후 전두환 씨는 18일 동안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동원된 요식행위의 선거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전두환 씨의 계산된 국가기도회 사건으로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목사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던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큰 곤욕을 치렀다. 당시 한경직 목사는 그런 상황에 대해 내게 말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수모를 받읍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지만 권력의 속성은 종교를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지요. 종교가 잘못하면 권력의 시녀가 됩니다. 목사들 중에 정부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가 권력의 맛을 들이면 독약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빠지면 쓰다 버릴 이용물이 되어 결국에는 비참하게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의연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1975년 신촌 성결교회에 부임해보니 주일 예배로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이었다. 그런데 예배 도중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가 수십 개 올라왔다. 아들 생일 감사, 딸 대학 합격하게 해주소서, 좋은 집으로 이사, 승진 감사 등 헌금의 제목도 다양했다. 하나하나 내용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10여 분이 훌쩍 지나갔다. 예배 후 내가 장로들에게 제안했다. 장로님들, 헌금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으시니 일일이 호명하지 말고 한꺼번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봉헌합시다. 장로들은 펄쩍 뛰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안 나옵니다. 강단에서 이름 불러주는 맛에 헌금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헌금이 줄어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 저와 내기합시다. 이제부터 2달 동안 제 방식대로 해보고 만약 헌금이 줄어들면 다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2달쯤 지나자 헌금이 오히려 2~3배로 불어났다. 강단에서 헌금자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방식에 마음 불편한 교인들도 많았던 모양이었다. 당회를 하면서 농담 삼아 장로들에게 물었다. 장로님들, 이전 방법대로 이제 되돌릴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을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대로 하십시오. 장로들이 멋쩍어하며 즐겁게 웃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강단에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니 신발을 벗어놓으면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강단에도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갑시다. 이 제안을 장로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런 불경한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강단은 거룩한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밖에서 신고 돌아다니던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장로들의 경직된 형식주의를 바로잡아 주려고 다음 주일 교회 현관에 서서 장로들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모두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요청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들어오면 번거로워서 어쩝니까? 한 장로가 볼멘 소리를 했다.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다. 저는 장로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봉헌할 때 이 예배당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지 강대상만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교회 건물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니 강단과 똑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모두 신발 벗고 예배드립시다 하니 장로들은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강대상에도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1991년 내가 25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앞두었을 때 장로들이 내게 물었다. 목사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요즘 임기를 마친 목사들이 집을 준비해라, 차를 사내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챙길 만큼 챙긴 후에 은퇴하는 세태이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교회 사택이 여의도에 있어 오랜 세월 그 집에서 살았고 정이 들었다. 교회에서는 내가 그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명의를 내 앞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이제 신촌 성결교회는 제가 일할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정익 목사님에게 그 집을 물려주고 저는 교회와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장만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지은 지 10년 되는 아파트로 결정되었다. 산을 끼고 있어 공기도 좋고 아주 쾌적했다. 교회에서 집을 마련해 줄 때 우리 부부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하여 나는 당회에 제안했다. 집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하지 맙시다. 교회 명의로 등기해 두고 우리 내외가 죽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국도자기 회장인 김동수 장로가 말했다. 집 명의를 교회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장로들도 시간이 흐르면 은퇴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의 거처를 끝까지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위해 일하신 목사님께 집 한 채 마련해 드리지 못한다면 저희 장로들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의견 달지 않고 그 집을 감사하게 받았다. 은퇴 후 오늘까지 16년을 그 집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내 최초의 목회지는 공주 성결교회였다. 첫 부임지에서 젊은 나는 목회를 잘해보겠다는 열망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부임한 후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심호하는 K 목사를 찾아간 나는 정중하게 이런 부탁을 했다. 목회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설교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K 목사는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드리지요. 목사는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하더니 서재에 들어가서 노트 3권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내 작년 설교이고 이것은 올해 설교할 노트입니다. 다른 목사들 설교집을 보고 써서 적당히 살을 붙여 설교하면 됩니다. 가지고 가서 참고하세요 하며 흔쾌히 노트를 내줬다. 나는 돌아와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러나 나의 내부에서 아니다 라는 명령이 길게 퍼지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절박하게 기도했다. 성령님, 온 성도들을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용광로로 인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 순간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저런 것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설교 대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설교를 해라. 마치 전광석화처럼 뇌리를 강타한 주님의 계시대로 나는 설교를 준비했다. 5, 60년대 목사들은 강단에서 세상의 삶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정죄하고 천국 위주의 설교를 하여 종말론을 많이 강조했다. 이런 설교 풍토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나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어 이내 소문이 났다. 나는 30대 나이에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4년 공부한 후 1961년 장충단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설교 준비였다.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영적 도전을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저만치 앞서가던 50대 후반 여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형님, 우리 목사님 설교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못 알아듣겠던데요.
아우님, 그런 말 하지 말게. 우리가 무식해서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이지, 목사님은 미국까지 가셔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데 설교를 못할 리가 있나? 나는 그 대화를 듣고는 전기에 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멈칫 서버렸다. 그동안 주석을 읽고 미국에서 공부한 참고 자료를 보고 준비한 내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는 설교가 아니라 허공으로 사라지는 외침이었다면 그것은 낙제 설교요, 낙제 목사라는 뜻이 아닌가. 나는 깊이 반성했다. 그 후 나는 설교를 위한 준비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의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설교 방법을 새롭게 했다. 첫째,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자. 둘째,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선포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불어넣자. 셋째, 나 자신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성도들에게 강조하자. 이것이 내 평생 설교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2007년 2월 5일 한기총 대표 회장 이 취임식이 거행됐다. 6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설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적 성취감에 도취해 정직하지 못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개척 당시부터 스쳐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 노름이요. 실제로는 5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가 등 사회 지도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비리 사건에 항상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취감에 자족한 나머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채 안주하고 있습니다. 흥왕했던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 텅 빈 교회 건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시절 나는 신의 주 동부 성결교회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행복을 체험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남의 집 배를 몰래 따먹은 일, 친구를 골탕 먹이고 미워한 일 등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아득한 날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후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미워한 일, 괴롭힌 일, 조그만 것이라도 훔쳤던 일이 생각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다. 면구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평생 죄의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었다. 죄의 문제는 자유로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장벽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13살 때 10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열차표를 반값으로 산 일이 있었다. 나는 역장에게 편지를 썼다. 안주 역장님 귀하, 저는 동부 성결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모두 회개하는 중에 제 나이를 속여 표를 끊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속인 표값을 보내드립니다. 얼마 후 일본인 역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정진경 군에게 학생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에 먼저 경의를 표하네.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놀라울 따름이야. 아무튼 조선에 정진경 학생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군. 그리고 보내준 돈은 다시 돌려보내니 학용품 사는데 쓰게.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네. 서울신학대학교에 15년간 교수로 있던 시절 제자 중 박군이 있었다. 그는 매우 두뇌가 우수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 성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 나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런 박군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의 길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진로를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조언했다. 목회자의 길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순종이어야 하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깊은 기도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고는 목사의 소명을 기쁘게 수행할 수 없네. 그런 투철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신학을 그만두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박군을 만났다.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